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감사로 결산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매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맥주감사 주일은 사실 오늘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과 같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5월 19일, 2024년도에는 5월 19일 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7월 첫째 주일에 지켜지는 이 맥주감사 주일, 성경대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냐고 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특히나 한국에서는 지키게 되었는가? 사실 그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은 한 해의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를 결산하고 하반기 시작인 7월 첫 주의 시작으로부터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켜지게 된 것이 맥주감사주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은 2024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먼저 레위기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서 속죄 그리고 거룩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먼저는 1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5대 제사 그리고 정결법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속죄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레위기의 후반절, 하반절에 해당하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7장을 통해서는 거룩한 백성 및 제사장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더하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그리고 맹세와 서원까지 거룩한 삶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로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가 맞춰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의 핵심어, 주제어를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룩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레위기의 주제어를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인 십계명. 사실 십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의 핵심어, 주제어를 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10계명의 그 사랑과 동시에 바로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23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시간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초로 하는 가운데 7대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인 장막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절기에 대하여 알아보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사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한 재앙인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의 의미인 구속하심의 은혜, 출애굽에 기념하는 사건 가운데 무교병을 먹게 하심을 통하여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누룩이 의미하는 부패를 떠난 성화의 삶으로서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은 안식일 이튿날을 통해서 초실절로 지키게 하십니다. 초실절을 통해서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초실절에 드리는 바로 첫 곡식단요 첫 열매를 통하여 부활을 의미하며 부활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맥추절과 함께 쓰이는 다른 용어들이 또한 있는데 그것은 칠칠절이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인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의미하는데 용어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을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이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초실절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은 전체 7일 아닙니까? 7일에 7안식일이니까 77에 49, 49일이 지난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바로 칠칠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칠칠절을 통하여 말씀하심에 오늘 이 맥추절이 다른 용어로 쓰여질 때 칠칠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칠칠절의 이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3번의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 본다면 명절의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면 봄철에 해당하는 명절이 있고 가을철에 해당하는 명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봄철에 해당하는 명절이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인 칠칠절이요 오순절까지를 우리는 봄철, 명절이요 봄철의 절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봄철에는 2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에 추수하였던 보리의 추수가 있고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인 바로 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밀을 추수하는 것 가운데 공통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잠시 후에 그 내용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의 절기에는 이제 올리브라든가 포도와 같은 과실수,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또한 추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을철 절기에 해당하는 추수 가운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바로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수장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사실 창고에 그 곡식들이요, 그 올리브와 포도 같은 과실수들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초실절에 보리추수의 첫 수확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처럼 칠칠절이요 맥추절에도 그 첫 열매인 첫 밀을 예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을철의 추수요 가을철 절기인 수장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첫 열매를 자원하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추수를 하는 결산의 시간까지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 아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섭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스리심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이치로서 바로 밀을 수확하게 하신 것이며 그 가운데 맥추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88절 8편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도 또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 가운데 허락하신 이치를 통하여 곡식들을 수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에 대하여 또한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 수확 가운데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며 그 내용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편 10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 첫 열매로 드리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은혜로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수확하고 추수하고 결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서는 너희의 처소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는 일상 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사실 특별함이 동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상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구운 곡식을 앞뒤로 흔드는 요제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내어 드리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 바로 이 소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소제 가운데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룩을 통하여 본 바 악한 영향력으로서 부패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누룩은 넣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꿀입니다. 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달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꿀을 넣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꿀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달콤함과는 우리는 반드시
단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이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때로는 튀기기도 하고 기름을 통하여 구워내기도 합니다. 기름이 의미하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인 소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황입니다. 유황은 불의 태움을 통하여 향기로운 향을 뿜어냅니다. 사실 이 유황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그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부패하지 아니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키시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제를 통하여 보는 바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짓 교리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생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달콤함을 상징할 수 있는 이 꿀을 통하여 볼 때 세상과는 반드시 우리가 구별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넣어야 될 것 세 가지를 통하여 보는 바 기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 거룩한 삶이며, 유황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금,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여 본다면 소제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기도 충만하며 말씀 충만한 삶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 77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바 내용인즉슨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서 성령 충만이요 그리고 기도 충만이요 더하여 우리에게 마땅한 말씀 충만의 삶으로서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오늘 떡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제를 드릴 때 넣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넣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함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누룩을 특별히 맥주절에 드리는 소제 가운데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붓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내용을 본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서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본 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하여 주신 그 베푸신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하고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 70절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는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77절을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또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보내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맥주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 충만하며 기도 충만하며 또한 그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의 바로 천국 비유의 누룩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누룩의 그 부패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77절에 맥주절에 소재 가운데 누룩을 넣어 떡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난 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끼게 하신 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77절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또한 오늘 이 맥주절 77절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는 남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올리는 제사인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77절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공급 가운데 올리는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에는 특별히 우리가 볼 때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화목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화목제는 사실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때 드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가 있을 때 그 약속한 일이 이루어진 바로 그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는 서원제의 개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의 성격은 바로 자원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화목제물 가운데 화목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이 화목제의 개념이 바로 맥주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요 샬롬의 은혜 가운데 있음 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차고도 넘치는 가운데 올리는 제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가운데 능력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본 바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진 바로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7절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회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안식으로서의 쉼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초실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6월절 가운데 기념하고 초실절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쉼으로 허락하셨지만 오늘 이 맥주절 70절에는 단 하루만 하나님께서 아무 노동도 아니하고 쉼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에 단 하루인 맥주절 77절 오순절 가운데 올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유 쉼을 충분히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회를 일러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회를 다른 말로 바꾸어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또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회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공포하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소리를 내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서로 함께 소리를 내어 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조차도 사실 마찬가지의 일로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소리를 내어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교회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어느 누구에게 소리를 내어 알리셨습니까?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같이 나와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6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혼자만 간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인 직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알려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22절에서는 성회로 모이고라 공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모퉁이의 것들과 떨어진 것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 된 그들에게 사실 이웃사랑으로서의 실천하는 일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나눠주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 그 사랑을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나아가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추수는 무엇입니까? 걷어들이는 것이죠. 수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봅니다. 결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산하게 하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 은혜를 받아 누리며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2024년도 상반기의 결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고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이라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는 바로 이 예수와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서 말씀 중심으로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2024년도 상반기 결산 가운데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땅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 가운데 저는 사실 우리 예수와 함께 교회 가운데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다른 특별함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봉헌 기도를 드릴 때면 늘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첫 열매를 드림에 올리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회 가운데 공표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을 아울러 또한 나그네와 고르면을 위하여 이삭을 죽지 아니하고 모퉁이나 구석진 곳에 그 곡식들을 남겨두는 바 사랑을 실천하는 일까지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이 은혜 안에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한 누려야 될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에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가운데 그 시작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누려지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가운데 2024년도 상반기를 결산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 거룩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를 잠시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거룩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와 구별이며 두 번째로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이 분리와 구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로부터의 분리를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별되어진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되어지고 자라가는 삶을 통하여 거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또한 충분히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은 언제입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어느 한 순간도 빼어놓지 아니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도 빼어놓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것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넘치게 감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한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1분 1초도 빼지 아니한 항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6월까지 바로 상반기를 결산한 가운데 맞이한 맥주감사주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서 결산하며 또한 시작된 2024년도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배와 또한 거룩하신 삶으로서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땅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궁극은 과연 무엇입니까? 승리케 하심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나감에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처럼 2024년도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